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그 사랑 내게
하나님께서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의 시선이 온통 이 땅을 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그 가치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에 훨씬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풍성한 의미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영화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영화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소망이 반드시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정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 구원론 마지막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성경에는 그 영화, 즉 구원의 어떤 완성에 대한 표현들이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함에 이른다든가 또 영생의 충만함을 누린다든가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그 구원의 완성을 사용하는데요.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영화는 우리 계속해서 배웠던 거. 오늘 일단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음 이 중요한 것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예정하신 사람 중에 부르시는 과정에 몇 명 탈락하고 의롭게 하는 과정에 몇 명 탈락하고 성화롭게 되는 과정에 성화되는 과정에 몇 명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한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영화라는 그 최종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제 우리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견인 교리를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하신 사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요 안에 조금 더 많은 그 단계들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단계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맨 처음에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 사이에 생명을 심어주시고 중생한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회심,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또한 이제 의롭게 하시고요. 이렇게 의롭게 칭의라고 하겠습니다. 칭의.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는 칭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고 그다음에 견인 마지막까지 끌고 가셔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시는지 이 사이에다 이렇게 내용들을 넣은 것이 구원의 서정 지금까지 배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요, 성령께서 신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내용, 그 신자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의 이제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영화라는 그 교리입니다. 우리가 작전에서 그 배웠듯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작전에서 배웠듯이 이 과정은 어떤 임의적으로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사건과 그런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사람들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그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이 과정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는 그 영화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여기로 마침내 끌고 가고 내가 마침내 여기 이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근데 그 영화라는 단어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 부정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영화는 당연히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제를 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영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영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구원론 처음 할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 할 때 이 모든 이 구원의 과정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만들어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미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을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 배우면서 나오겠지만 영화를 과거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열매이신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이미 모든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전히 완성되신 상태로 이제 그 부활하셔서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렇게 온전한 교제를 누리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이제 첫 열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그 일들을 다 누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같이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적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과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어날 거다. 특별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집니다. 그것처럼 진짜로 우리도 이제 그 완전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요, 일단은 성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성화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 하나의 그 과정, 단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과정을 밟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실패와 우리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실 때 뭘 보고 하셨냐면, 우리의 대표 되시고 언약의 머리 되신, 우리를 대표해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신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거 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공로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높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적용하셔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곤고한 자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곤고한 사람입니다. 너무 피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생겼고요. 선한 일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 갈등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되게 민망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이죠. 굉장히 민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화라는 것은 이 신분에 맞는 실제로 우리의 상태가 이 신분에 맞는 의인이라는 그 존재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맞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조금씩 그 갭이 줄어들어가는 게 성화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 원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선언한 그 모습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성화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제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이 이제 영화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의인 동시에 죄인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 그 모습대로 이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갈등의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의인이 되어서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의인, 그 이제 그 갭이 사라지게 되는 것. 정말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한 그 상태, 그 완성 상태가 이제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계속돼서 이제 마침내 영화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를 이거 이제 좀 복습이기도 한데 인간론의 그 사람의 처음 상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돼서 구속의 완성이 된다는 건 그냥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아담의 상태는 물론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상대적 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가능성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담 이후의 인류, 죄인인 인류, 이 상태는 죄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타락 후 이제 인류는 어떻게 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구원받은 인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완성되는 건 다시 요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래서 이게 상대적 완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담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는 그 상태, 더 완전한 상태, 더 높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잘 지켰다면 아담은 그 더 높은 상태, 이게 아담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들을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는
아담의 상태, 아담이 원래 갔어야 될 요 수준에, 요 상태, 그 상태로 올라가는 거. 만약 아담이 순종했다면 한 번에 일로 갔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영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영화되는가? 언제 영화가 되는가? 영화의 상태로 가는 것은요, 일단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이 성화의 완성이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인 그들은 육신의 부활이 이르기까지 무덤에 머문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지만 육신은 부활이 이르기까지 무덤에 머문다. 그래서요,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화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그 영광에 들어가지만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온전해진 영과 몸을 가진 존재로서 도달하는 것, 정말 몸까지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영화인 것임을, 그 영화 교리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영혼만 완전한 어떤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 영과 몸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영화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없었을 때는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그 존재였습니다. 이게 원래 분리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영혼은 천국과 지옥 어딘가 가죠. 이 몸은 이 온전히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최종 상태는 이 둘 중에 분리돼서 영혼만 구원받는 상태,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다 죽으셨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면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그게 우리의 첫 열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모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영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 사람마다 다 시기가 다르겠죠. 죽는 그 순간이 다 다르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화의 순간은,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한순간일 겁니다. 언제?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는 날.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이 종말론에 또 다시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 날에, 그 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몸과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그 천국을 완성된 천국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영화의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이건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고 결국 그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는, 로마서에 보면 이 피조물도 완성을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몸과 완전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저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막 신비주의 그 교회 역사에서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영화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 개인이 높이 들려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뭐 이렇게 하나님과 합일하는 거, 막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영화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육체가 이게 지금 육체가 너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죠. 육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영혼이 변화되는 게 성경의 목적 아닙니다. 몸까지의 구원, 몸이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몸을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부활이 강조되는 이유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너무 중요하게, 우리는 영과 몸 다 합친 어떤 그 전인적인 구원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처음 신약 성경이 쓰일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제 성경에도 이제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육체 자체가, 어떤 육신적인 것 자체가 다 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예 구원을 뭐라고 그 헬라 철학에서 구원이라는 게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 어떤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 영혼이 해방되는 거, 영혼이 벗어나는 거, 빠져나오는 거,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기독교에서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났냐면요, 수도원으로 가는 거죠. 어떤 육체적인 일들을 다 버리고, 어떤 육신적인 그 일들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겠다. 금욕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 일들이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인 일들을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물질로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세계로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물질적인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도 그래서 육체, 좀 물질로 만든 그 온전한 육체를 다시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언약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전히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신비주의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구원,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반대해서 이 영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인간이 되는 것,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진 완전한 인간.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요, 사람의 주된 목적,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영화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진짜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존재. 그게 이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어떤 그 영화였습니다. 개혁주의에서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원래 신부였다가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나서 뭐 했냐면 결혼을 합니다. 수녀랑 결혼을 합니다. 아이고 뭐 성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로 결혼합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가족을 만들고 그 일상을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상을 통해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화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초월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회복돼서 죄의 욕구가 없지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게 완전히 완성되는 그 순간,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완성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배우는 거, 내용을 아는 거, 영화가 뭐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영화를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해야, 사도 바울처럼 이게 진짜로 우리 어떤 그게 소망하는 목적이어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 소중하고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은데 그 영화를 기대하고 있질 않은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래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10년 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래요. 우리가 10년 뒤에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래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대부분은 10년 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빨리 그 사이에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이거 집도 사야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 차는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유들로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영화는,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영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빨리 그 경험하고 싶은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경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진리는 사랑이라.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중요한 큰 특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탁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강조,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어떤 뭘 가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희미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그 모세가 자기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를 수건으로 숨겼듯이 우리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와 성례라는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공유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3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이제는 보는 걸로 대체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보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제 눈앞에 존재하게 될 거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 이제 우리 더 이상 소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취될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망입니다. 우리 어느 날인가 영화가 되면 영화로운 존재가 되면 좋겠구나. 진짜로 빨리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구나. 이제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는 진짜 성취되어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뭐냐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때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시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 순간들을 우리가 꿈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분명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묵상하시고 그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의 것들만 자꾸 보다 살면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우리 그 소망을 갖기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냥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더라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짜로 소망해야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작이거든요. 죽음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정말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진짜 나와 교제를 누리자.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보려면 정말로 그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아니다. 이제 정말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누릴 그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 즐거움들 그 나라를 더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미리 맛보게 하시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 여기서 너무 큰 행복감처럼 느껴지면 이거 사실은 천국에 가서 누릴 그것에 비하면 정말 맛보기인데 우리 정말로 그 나라를 꿈꿀 때 우리 그 영화된 완성된 삶을 꿈꿀 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 땅에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이 구원의 완성의 교리를 분명히 붙드셔야 되고요.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런 갈망이 없다면 저는 그 갈망을 좀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완성 하나님께서는 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지금 이 사랑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선물인 겁니다. 우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우리만 무슨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꾸 우리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가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거기에 관심 갖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영화 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